요한복음 10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초막절,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일과 관련되어진 여러 논쟁을 빌은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읽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씀들을 듣고 더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더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도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더욱더 날카로운 논쟁 가운데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처음 출발할 때는 사소한 차이, 작은 차이 같으나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또 반대로 불신이 깊어지면 함께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함께 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들어가기 마련이죠. 지금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을 때 그 어느 한 순간 우리가 그것이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고, 초막절 맹인을 고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논쟁 가운데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빌으면 그것이 무엇을 또 말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흉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거나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 착한 사람 많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으나 참 중요한 건 말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생과 사를 나누는,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여러분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예를 들어서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밤이 되거나 쉬어야 될 때에는 도둑이나 아니면 이리떼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였죠. 그 당시의 문화 풍토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양을 치는 담벼락 높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보면 무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담벼락의 높이가 6m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어요. 낮은 담이 아니었고 6m가 되는 높은 담들을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러면 한 목자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 목자들이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양을 또 쉬고 하니까 그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나와서 떠날 땐 떠나기도 하고, 다른 목자가 오면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양들이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생생하게 그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선한 목자요 나는 삭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은 누구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도 갖추지 못하고 믿는 것을 뭐라 그러냐, 맹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믿는 거, 그걸 맹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채워나가야 돼요. 언제를 통해서요?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처음 말씀하실 때에는 하고 계신 일, 곧 하실 일이겠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셨던 일이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어떤 일을 할 자인가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직 이스라엘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굴 말하겠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이 말을 듣고 또 내가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이 복음이 이스라엘,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혈통과 민족과 인종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뭡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선 영적 이스라엘을 주님은 암시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육적 이스라엘에 대비된 영적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혈통과 인종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태동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의 뭐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삭군 목자와 대비되는 선한 목자, 참 목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인 줄을 드러내어서 이 소식이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퍼져가서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져 갖고 있던 일이라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듣는 거죠. 자기가 죽고 사는데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뭐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요 정도의 이야기만 이스라엘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귀신이 들렸는데 안 들렸니? 뭐 죽다 살아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다가 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말은 아직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깨달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다른 이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내 계획과 내 권세 아래 죽는 거고 내가 다시 사는 것도 내 권세 아래 있는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어떻게 뭐 기사회생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죽으시는 날도 본인이 선택하세요. 죽게 만들어 가시는 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셨지 빌라도 때문에 가룟유다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침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죽일 권세도 있는 걸 너희 모르냐? 그러니까 나한테 말 대답 잘해야 된다 라고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권세는 원래 네 것이 아니요 위에서 너에게 주신 권세라는 주신 권세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에서 내 아버지께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그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나를 죽이는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고 살릴 권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뭐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와 내가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6개월 뒤입니다, 여러분. 6개월 뒤에 있을 주님의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일이 다른 이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결정하는 권세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일러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이 이것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 이스라엘을 지향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당대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죽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듣고 있냐 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우리 21절의 얘기가 그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낫게 하겠냐라고 이 유대인들 스스로의 사이에 자중진환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으로만 얘기를 해도 벳세다 광야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주님은 상황에 따라 비유를 다르게 드셨지 늘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중요한 갈라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아버지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결같은 이야기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 이렇게 애쓰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알면 100데나리온, 주님의 그 비유처럼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진 않는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죠.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3개월 뒤 12월 정도 되겠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겪으셨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 아마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초막절 내러티브는 끝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또 수전절 내러티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또 잘 묵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장 복되고 기쁜 날 오늘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